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1장 13절로 25절 구약 279쪽 말씀 신명기 11장 13절로 25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이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저희들 또 거룩한 주일로 예배드리는 귀한 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심령들 하나님 큰 은혜와 긍휼하심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되 우리 믿음의 가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는 출애굽 한 세대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에게 주는 모세의 따지면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결과가 결정이 돼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복이 있는지 오늘 저기 보면 큰 세 가지 믿음의 방법과 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일단 말씀대로 사는 거죠. 앞에 신명기 11장 1절에도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항상 지키라. 8절 9절에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모든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복이냐? 구체적인 복이에요. 그러면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나? 그 믿는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과 관련돼서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 믿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것을 잘 하시면 자녀가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허락한 축복 다 받아 누리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2세, 3세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건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13절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마음은 인격이고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더 크게 하면 목숨 걸고 사랑하래요. 그냥 머리로 관념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바치듯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 사랑하는 거 많죠? 사랑해야 될 거 많고 사랑하는 거 많죠? 근데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사랑해야 돼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죄 정도로 타는 저희를 은혜의 나라로 바꿔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들 죄 없다 하시고 어둠과 흑암에서 생명과 광명과 빛으로 옮기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법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지명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자녀라 불러주시고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될 이유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라. 세상과 법되는 것은 주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해도 합당치 않고 그러니까 최고로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좋은지. 좋은 것 같고 말이 안 되잖아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 사랑하면 14절 이하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연 강수량이 한 600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4분의 1. 우리는 뭐 작년 같은 경우 3, 4일 비 많이 와서 뭐 200, 300 오잖아요. 일주일 동안 올 수 있는 비도 가능한데 1년에 강수량이 6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이 귀하죠. 물이 귀하니까 새벽 이슬 같은 이런 표현 쓴 거예요. 새벽 이슬일은 생명이거든. 그 물이 귀한 나라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이른 비는 파종할 때 우리 봄비야 봄비. 이제 계절은 안 맞아요. 그렇지만 봄에 우리 비가 좀 와야 땅 개간하죠. 그런 거. 물기가 있어야 되잖아. 늦은 비. 이거는 식물이 자랄 때 필요한 거. 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 때가 중요해요. 양은 똑같이 600ml 하더라도 올 때 오고 안 올 때 안 와야 되는데 올 때 안 오고 안 올 때 오면 농작물 다 망치는 거예요. 적당한 때. 그러니까 비가 양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때가 중요해요. 신명기 2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 잘 맞추셔서 필요한 양만큼 딱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세 가지는 가나안에서 소득하는 중요한 세 가지 농산물입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잘 주셔가지고 얻게 되는 결과예요.
또 들에 풀이 나게 하시며, 이 사람 목축업이니까 풀이 있어야죠. 이 풀은요, 시편 기자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풀이 있어야 가축이 자라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우리가 목숨 걸고까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하면 주의 은혜는 하늘 문이 열리고 곡식이 풍성해지고, 한마디로 소득, 물질 관련된 축복을 받아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먹고 살아요. 그리고 정말 부자 되기 원한다. 그럼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도 예수님 하면 하나님이 물질 축복과 생활의 윤택함을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데 경계할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16절, 17절은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우상이죠. 그래서 미혹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열다, 넓다 그런 단어야. 그러니까 미혹된 것은 그냥 무슨 말 듣고 혹하는 거야.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무슨 말 듣고 그런가? 쉽게 넘어가는 거야. 그게 미혹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2, 3개월 전이니까 40년 내내 광야에서 고생했어. 먼지 풀풀 날리고 땀 뻘뻘 흘리고 춥기도 엄청 춥고 먹을 것 때문에 뭐 하나님 다 주셨지만 아무튼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와 보니까 이건 젖과 꿀이 흐르거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데 너희들은 뭐 믿니? 바알과 아세라 이런 거 믿거든. 그럼 그게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좋게 느껴지지. 그래서 혹하는 거야. 야, 너희들은 참 좋았겠다.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우월하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늦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면이라. 눈에 안 보여. 모세가 있으면 되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뭔가 불안해서 만들어야 돼. 그게 금송아지예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혹하는 수가 있어.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다른 종교, 우상 이거는 굳이 안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우상이 뭐예요? 돈이지, 돈. 내 자신이 최고고, 자존심이 최고고, 우리 자녀가 최고고, 건강이 최고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 우상이 뭐냐? 탐심이래. 요거는 꼭 해야 돼. 그게 탐심이고 우상 숭배. 돈과 나야 나, 내 자신. 내가 아니면 아닌 거야. 설교가 어떻든 말씀이 어떻든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아니면 아니야.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 17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어요.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빼앗기는 거예요. 하늘을 닫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하늘 문 열고 닫아서 비 오고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하나님은 사랑하면 이른 비 늦은 비 딱딱 주셔가지고 세금 낼 때 돈 필요할 때 돈 딱딱 주고 먹을 거 딱 해주고 물질이 부족함이 없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농사 자체가 안 되지. 소득원이 막히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충격적이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주일 안 지키면 비를 내리지 않는데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나가는데 끝까지 봐야 알지. 아직은 몰라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비가 없는 거, 농사 안 되는 거, 벌 받는 거예요. 주께 범죄함으로. 어떤 범죄? 우상숭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비가 없으니까 건물에 못 자라죠.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의할 게 뭐냐? 우상숭배 주의하라. 두 번째,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가? 말씀과 교육이래. 첫 번째 말씀 18절.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마음에 두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딱 와야 돼. 내 사상이 되는 거예요. 내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손목에 행동 지침으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미간 여기잖아. 딱 붙이래. 내 생각 빼고 하나님 생각으로 쫙 바꾸고 내 생각 빼는 게 신앙의 어떤 성숙의 아주 중요한 그 요인입니다. 내 생각을 못 버리거든. 내 생각을 버리셔야 돼. 내 생각 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이고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은 인생관,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떠한 목표와 비전이 있고 어디에 뜻을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뀌어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받아서 믿음으로 바른 말씀으로 바른 인생관이 만들어지고 바른 세계관, 바른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나의 삶의 철학이 만들어지고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래요. 즉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건 뭐 이제 신명기 6장에도 계속 나오는 거죠. 어린 주일날 늘 보는 말씀이 신명기 6장인데 제가 그냥 바꾼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생각이며 나의 의지며 행동이며 다 바꾸고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더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내 생각 버리시고 혈기 버리고 감정 버리고 그거 아무 유익 없어요. 말씀 중심. 두 번째 19절 교육이에요. 신앙교육.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대상은 자녀. 자녀가 누구예요? 우리 집 자식들, 우리 새끼들. 첫 번째는 그리고 후배들. 내 공동체에 있는 2세대. 다음 세대를 보시면 돼요.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이게 교회학교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한 80%가 지금 통계를 보면 80%가 줄었습니다. 아마 큰일 날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교회 떠난 학생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겠어요? 그럴 확률 별로 없어요. 교회 문 닫는 겁니다. 80%면 한 10년 지나면 이제 청년이 없어져요. 그럼 이제 어른들만 남는 거죠. 이 유튜브 온라인 예배, 그래도 예배 드린다 10%가 안 되거든요. 교학교가 거의 문 닫을 거야, 아마. 6.25 때, 그때 각 교회, 교단 통계를 보면 어린 아이가 어른들보다 많았어요. 그 아이들이 70년, 80년대 교회를 키운 거예요. 그때 뭐 심령 부흥회 집회하면 다 모였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이 6.25 때 다니던 아이들이에요. 50년대. 그 아이들이 70년, 80년대, 90년대를 한국 교회를 책임진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교회학교가 없으면 앞으로 20년, 30년 후는 아이들 없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세대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누구야? 우리 자녀. 일단 우리 자녀예요. 대상은 자녀고 자녀에게 뭐 해야 되나? 가르치며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귀가 따갑도록 인내박이도록. 왜 훈련시켜야 되나? 지금 가난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가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리나는 거예요. 받아 누리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가르치래.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랴. 제가 우리 구역장, 교육장 늘 얘기하죠. 가서 설교 5분, 10분짜리 설교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 있게 하고 은혜 받고 그치면 안 돼요. 내가 또 누군가 키워놔야 돼요. 내가 죽으면 그 사람 내일을 감당하도록. 그게 승법 번식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채야 내 제자 두세 명은 있어야 돼. 그럼 그 제자가 또 두세 명 또 만들 거 아니야. 이렇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열심히 믿고 죽었다. 별 의미가 없어요. 본인은 구원 받았겠지. 자녀에게 계속 가르치라.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학교 한두 번 가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가잖아요. 요즘 뭐 웬만하면 대학원이 필수잖아. 대학원까지 나오잖아. 그 20년을 배우는 거야. 계속 가르치래. 영적 가난 빼앗기지 않도록 받아 누리도록. 그 아이들한테 그래도 교회 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말씀 암송해야 되고 정말 성경 안 읽고 교회 안 가면 굶기고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안 되죠. 어렸을 때부터 하면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살게 하고 이 말씀을 강론하고 부모가 잘 가르쳐야 돼. 아이들이 물어보면 정말 대답할 정도는 돼야 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고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고 자녀 교육 그리고 20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가문에 기록하라. 누구 보라고? 다른 사람 보라고. 자기 식구가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보라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티를 확실하게 내고 우리 집 식구가 아닌 다른 일반 사람들도 보고 느낄 수 있게 표시하래.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가 약하면 나중에 무너집니다. 이대가 후배가 잘 키워지지 않거든.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전도하라는 거 20절은. 신앙 교육과 전도. 신앙의 자유니까 내가 알아서 교회에 가든 말든 해라. 그거 안 됩니다. 요즘 법이 차별금지법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교회 가라 얘기하면 아이들이 부모 신고하면 잡혀갑니다. 이제 그런 세상이 왔어요. 말세가 오는 거죠. 점점 예수 믿기 힘들 때가 와요. 그냥 배 두드리면서 이렇게 뭐 흥얼흥얼 걸면서 예수 믿을 수 없는 때가 온 거예요, 이미. 독하게 예수 믿어야 돼. 자녀 교육을 계속하라. 왜 자녀 교육이 중요한가? 오늘은 이 두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인데 아이들한테 계속해야 돼. 우리 씨는 그 이런 기회를 놓쳤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가 내가 잘못 가르친 거 회개하고 신앙 교육, 신앙 전수하지 못한 거 회개하시고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가 더 빨리 나보다 5년, 10년, 20년 빨리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 40, 50 연단 받고 겨우 돌아왔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 이렇게 우리 나왔잖아요. 대부분. 일이 터지고 문제가 꼬이고 어려우니까 교회 나왔잖아.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편안할 때 예수 믿고 좋은 예수 만나야지. 우리가 만나는 예수는 거의 문제 해결의 예수거든.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 못 가르친 거 회개하시고 이젠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빨리 우리 아이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야하면 21절 왜 자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야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가난을 주시는데 너희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일단 장수하고 하늘의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늘의 땅을 덮는 거 이거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생활이 되리라 그 내용이야. 하나님이 주신 기업 다 받아 누리고 누구 믿음으로? 부모 믿음으로. 부모와 같이 장수하고 예수 믿으면 그래도 오래 삽니다. 예수 안 믿어도 오래 사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예수 믿으면 더 오래 살아요. 예수 믿었는데 일찍 죽은 사람 있죠?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더 일찍 죽어요. 장수하는 거 일단은. 정상적인 날이 계속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나뿐 아니라 계속 말씀 중심으로 자녀를 가르치면 후배들을 가르치면 주신 땅에서 누르리라. 뭐야? 유지가 된대.
하나님 사랑합니다 물질을 주셔. 그런데 내가 유지가 안 돼. 많은 경우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복을 유지하는 방법은 말씀 중심으로 살되 전도하고 자녀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녀의 날이 많아서 같으리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많이 빼앗겼어요. 사탄한테. 주신 걸 받았는데 못 누린 거야. 빼앗긴 거야. 여기서 해당돼. 제가 보니까. 자녀 교육 안 하고 이대 교육시키지 않고 자꾸 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라고 했거든. 신명기 5장에도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노라. 주님의 뜻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잘 되게 바라잖아. 이쁘다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 가르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해야 돼, 신앙으로. 주님의 뜻은 우리와 우리 자녀가 잘 되길 원하셔. 하나님 주신 거 받아 누리길 원하셔. 심지어가 견고한 삶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에도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장수의 비결. 어디서? 가나안에서. 가나안 살다 결국은 빼앗기잖아. 장수의 복은 아주 중요해요. 솔로몬에게 주님이 솔로몬 언약 주시는데 모든 걸 다 그냥 주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장수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자녀 교육 계속하시고 전도하세요. 전도 안 하면 장수의 봉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 내가 봐도 계속 전도해. 전도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전도 달란트가 아니에요. 전도 잘하는 사람 어떻게 돼? 하나님이 톡으로 살게 할 것 같아요. 전도 잘하니까. 자기밖에 몰라 예수 믿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전도 많이 하세요. 세 번째, 어떻게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행함으로 순종하래.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말씀대로 살라 행함이야. 그건 명령입니다. 의지하다는 얘기가 딱 달라붙어 있는 거거든. 어떻게 하나님과 딱 달라붙을 수 있나? 행하면 달라붙는 거예요. 누가 내 말 안 들어? 그럼 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 존경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누구 존경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 말 듣잖아. 그 사람 말이 얘기하면 신뢰가 되고 그 사람 말대로 한다고. 그 사람 말대로 하지 않아. 그 사람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 안 믿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야. 나 저 사람이 좋아. 저분을 존경해. 그럼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 말 계속 듣지. 행함으로 순종하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에요. 그건 명령이에요. 명령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살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많이 알아. 은혜 받았어. 그런데 행함이 없어. 그건 죽은 믿음이래.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거든. 행함으로 순종하라. 왜? 그러면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가나안 7족속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서워요? 법대로 지키는 사람이 무서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무서운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무서워할 필요 없어. 스스로 무덤을 파거든. 근데 저 사람은 법대로 해. 말씀대로 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힘세고 돈 많고 목소리 큰 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야. 말씀대로 행하면 가나안 족속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대.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 무서운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OX 판단하면 어떻게 돼? 그게 맞거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 우리 대적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신다. 그리고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강하게 해주셔서 23절에 보면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대적을 물리치게 해주신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 이거 불가능하지. 세상 논리는 인본주의는 돈 없고 백 없고 권력 없으면 다 밑에 사람 되는 거예요. 흑수저 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우리보다 강한 사람을 이기게 해주신다. 인생 역전은 믿음으로는 쉬운 거야. 그 사람은 정말 운이 있든가 엄청난 노력을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믿음대로 하면 우리 삶이 쉽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이기게 하실 것인즉 24절 광야에서부터 어디까지 서해까지라 이 땅 다 준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의 소유가 되리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기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힘들지 않게 밟는 거 다 준대 주님 그냥. 밟으면 다 이기는 거야. 지경이 넓어지고 기업이 많아지고. 이사야 49장에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뭐 강력하니까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 구원할 것임이라.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기생 라합이 고백하죠. 우리 주민이 다 간담이 높고 손에 맥이 풀렸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고 실제 무서워했어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서워했어. 우리 다 졌다. 가나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곳이에요. 애굽의 나일강은 4대 문명지 중 하나잖아요. 땅이 삐역하고 물이 많아요. 기름져요. 가나안은 골짜기야, 골짜기. 땅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가나안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신명기 11장 오늘 10절로 12절 보면 바로 말씀 앞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가나안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다르되 애굽 땅은 비옥해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땅은 비옥하고 물은 많으니까 어떻게 농사를 해야 돼. 열심히 수고를 해야 돼. 물고 만들고 물 대고 우리 옛날 시골길 봤죠?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돼. 그런데 가나안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농사하기 힘들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알아서 한대 알아서. 애굽에서는 물꽃 터가지고 물 도랑 만들어서 물 대줘야 되는데 관계잖아 관계수로 그거 안 해도 된대. 그냥 물을 흡수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애굽에서는 열심히 너희가 해야 됐지. 그래도 하면 좋았지. 비옥한 땅이니까. 가나안은 비옥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신대. 땅은 비를 흡수하고 여호와께서 친히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애굽에서는 애써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다 알아서 하나님 해주신다. 그런 땅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단계 세 가지 설명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많은 물질 축복을 받아요. 말씀대로 살고 전도하고 자녀 교육시키면 축복을 받아 누린대. 유지야.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말씀대로 행할 때 영적 싸움 이긴대. 확장해. 나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언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냐? 행할 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 아는 거 중요해. 행하세요. 행할 때 힘이 있어요. 내가 행하면 주위 사람들이 두려워해. 사단이. 내가 행할 때 물리쳐. 밟는 곳마다 다 내 땅이 돼. 확장해요. 즉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받고 사랑함으로 말씀 중심으로 자녀 교육 열심히
전도하면 유지가 돼. 받아 누려. 세 번째는 영적 싸움은 행함으로 나타나.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질 축복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목적도, 우리 복도, 눈에 보이는 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 사단과의 싸움에서 못 이기면 받는 거 빼앗겨요. 유지 자체도 잘 안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장로, 권사 됐다가 물질 많이 흩트는 경우 보죠. 물론 연단 때이기도 하지만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젊어서 애써 그냥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할렐루야 하면서 받았는데 논이란 날리는 거예요.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라. 그럴 때 증거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 그리고 담대해지죠. 우리 대적이 우리를 두려워해. 나보다 강한 자가 나를 두려워해. 옛날엔 내가 그들이 두려웠어. 행함이 없을 땐. 근데 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한 기업 받고 가난 족속 물리치고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당연하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주님 함께 하잖아.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주시고 받아 누리고 확장하게 하는 거래요. 말씀 정리하면 율법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뭐 상상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죽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역사에 구체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복 다 받아서 누리고 더 대적해서 이기고 확장하길 원하셔요. 말씀대로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자녀 교육, 순종이 다 뭐냐? 하나님이 주신 허락, 복 받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크게 보면 믿음의 3단계 방법을 보셔야 돼요. 우선은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 우리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빼앗긴 분도 있지만 그거 유지하는 방법은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 교육 다 하고 전도하세요. 전도할 때 하나님 내게 지켜주셔요. 그리고 영적 싸움은 행함이에요.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다 받아 누리고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역사는 행함에서 나타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말씀 많이 읽으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믿음의 3단계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작은 뭐야? 청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신앙의 가정이 다 되시고 이미 우리가 뭐 아이들 교회 가라 그러고 갈 땐 다 이미 지났어요. 눈물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그 자녀 교육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우리 거야 우리 거. 뭘 하는 거지만 우리에게 맡기셨어. 자녀 교육 잘 시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안 되면 뭐 손주라도 해야지. 그죠? 참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받아 누리고 유지하고 확장되는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지 세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자녀 교육 2대 후대 교육하게 해주시고 행함으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들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저희가 잘못한 것 회개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더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